갈릴리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담대한 그런 선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눈에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불의 혀라고 하는 것은요, 이 혀는 언어를 의미하는 거예요. 언어. 그래서 이 혀의 권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하고 말을 못하는 자들도 성령 세를 받게 되면 그 혀의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능숙능락하게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의 혀 같은 그런 권능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 아는 것입니다. 부족한 자, 연약한 자, 배움이 없는 자, 말주변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성령 받은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 입술, 그 혀에 권능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무식한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가 이 같은 설교를 함으로써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한 강팍한 자들, 예수님을 6월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그들이 오순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자, 37절로 41절을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사람의 언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사도들의 그 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설교를 듣고 그들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팍했던 무리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시몬 베드로, 사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었던 그런 비겁자였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자, 베드로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나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는 두려웠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먼저 이 대제사장의 비자. 이 비자는 바로 여종을 말하는 거예요. 여종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얘기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네가 무슨 말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 부인한 것입니다. 일개 여종 앞에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배웠던 사도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거예요. 그때 또 다른 여종이 묻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자,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노라. 내가 봤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여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주님을 맹세하고 이렇게 부인하면서 주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있으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도 진실로 그 당이다. 너 예수 당이다. 예수와 함께 있었다. 네 말이 너를 표명한다. 하니까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맹세한 것입니다. 주님을 저주하며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때 닭이 울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다가 몸을 돌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고 있었던 시몬 베드로와 눈이 마주친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통곡했다는 것은 원문에 보면은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벽을 치면서 가슴을 쳐가면서 그렇게 통곡했다는 말이에요. 자, 이런 몸부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맹세해놓고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된 것을 보고 그런 심히 통곡하고 울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우리가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반성만 했죠. 반성했죠. 뉘쳤죠. 그러나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몬 베드로는 회개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비겁했던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의 설교로 인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일개 그런 여종 앞에서도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워서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했었던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는, 문헌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한 그런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그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받은 자는 권능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남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능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능히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창출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든 지각과 이 사상, 이 생각 속에 이 하나님의 이 권능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망이 비전이죠. 비전은 곧 미래의 전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밝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이와 같은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